어, 자, 일과를 잘 굴립시다. 예불성을 암송하면서 예불을 하시고 원노트와 감사노트를 쓰고 축원합시다. 그리고 아침 저녁에 꼭 앉읍시다. 모습공치과 새말기를 잘 굴립니다. 이거를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리의 여달을 하게 됩니다. 공리의 여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저는 말을 하고 있고 청한이는 듣고 있어요. 그러면 청한이 듣는 마음하고 일심행이 말하는 마음하고 마음이 두 개냐? 겉으로는 두 개지. 그것이 바로 당장의 마음이라. 한 마음이다 이 말이죠. 한 마음은 한 마음인데 마음이 무슨 실제가 있어서 한 마음 이렇게 이거 한 마음이야 이런 거 아니죠. 이름이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영특스러워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인연이 있으면 조건이 되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래서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허공이라는 내가 있냐고, 있다 없다에 속하지 않다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는 것은 나와 나 아닌 것의 경계가 무너진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내야, 말로 하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말을 하고 없는 내가 듣고 없는 내가 화를 내고 없는 내가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있다 없다를 뛰어넘은 없다라는 말이지 있다의 반대의 없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밥 먹고 일하고 지금 공부하러 오고 집에 가서 보면 화도 내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꿈도 꾸고 온갖 걸 다 한단 말이죠. 온갖 거를 다 하는데 하는 주체가 있느냐?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을 깊이 잘 해서 실제로 이것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무엇이든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거기에 주체가 있어서 내가 이거를 하고 내가 이걸 안 하고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통은 하는 내가 있지요. 보는 내가 있고 듣는 내가 있고 말하는 내가 있고 화가 나는 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을 하면서 그 반문문성이라는 것도 이제 점차 하게 될 겁니다. 반문문성이 결국은 문성이니까 그거죠. 듣는 성품이죠. 그러니까 본래 그 자리란 뜻입니다. 그죠? 본래 그 자리 듣는 성품을 되돌아서 듣는다는 거죠. 문성을. 그 말이거든요. 그러려면 무슨 문성이 있어서 그것을 되돌아서 들어?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부가 맨날 반쪽짜리 공부하고 맨날 똥바가지 뒤집어 쓰는 공부를 하게 된다. 뭐가 없다? 보고 듣고 하는데 내가 없어. 철저하게 그거를 알고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정열보살님 알겠죠? 웃어. 웃는데 누가 웃어? 허공으로서의 내가 웃어.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그 주체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영특스럽게 웃어.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안 웃어. 이것이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내라는 데서 한 발자국 딱 안 물러나.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자꾸 하라니까 이제 허공으로서 내를 딱 붙잡아서 그 내가 주체가 돼서 자꾸 한단 말이죠. 하는 놈이 없어. 그래야지 하고 갔다? 주와 객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하나가 된다. 우리 그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화를 내는 자와 화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반야신경에서 공부하는 공성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그 곳에도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 이겁니다. 오늘은 21일 정진 4일째고 결사 247일째입니다. 숙제를 저번에 화요일날 내줬는데 그 귀뚜라미 소리 좀 들어보라고 했거든요. 안영수 씨, 귀뚜라미 소리 좀 들어봤나요? 잘못 들었는데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치대로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치대로. 그것은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잘 들으려면 뭘 해야 된다? 모습 공식을 지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라고 해서 내다 하는 경계가 무너져야 돼. 그러면은 소리를 듣는데 소리하고 내하고 둘이 아니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아닌가 하고 갈라놓으면은 절대로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소리와 듣는 자와 듣는 소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됐느냐? 내 자체가 없는 내가 돼야 그냥 하나가 되겠죠. 자, 그거는 우리가 반야신경 하면서 그거 직접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능음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새말귀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새말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새말귀가 바로 이근원통하고 똑같은 의치로 되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모습 공식도 만들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네. 자, 오늘은 문자를 어떻게 보냈냐면요. 이름을 제가 이제 박자, 양자. 저희가 매일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정진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나의 색신은 이게 4가지 나의 소임에 나오는 겁니다.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자비를 베푸는 대행기관입니다. 이 말인데 부처 자체가 부처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자비거든요. 둘이 없으니까 자비심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비를 겉으로 나타나게 행동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내 색신이 하는 거예요. 내 색신을 통해서 나 본래 성품인 부처의 자비심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말을 하자면.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다.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자비를 드러내는 대행기관입니다. 말은 알겠어. 그지요? 말은 알겠어요. 근데 진정한 자비는 어디서 나올까? 이것이 문제죠. 자비 이러면 보통 남에게 잘해주는 거, 남을 배려해주는 거,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진정한 자비는 어디서 오는가? 이것이 질문이라고. 자비는 어디서 오는가? 진정한 자비는 어디서 오는가? 공리를 여달. 하나가 안 되면 자비가 자비가 일어나긴 일어나지. 그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맨날 둘러보고, 그죠? 둘러보는 데서 일어나는 거죠.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그래서 공리의 여다라는 것이 진정한 자비. 공리의 여다라는 것이 진정한 자비심이 절로 나타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다나경에 우다나 메기야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메기야 존자에게, 메기야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시는 존자지요. 아라한이시죠. 메기야여, 무상에 대한 지각을 이루며, 무상, 항상하지 않다, 변한다는 거지요. 제 행위 무상, 모든 조건 지어진 유의법은 전부 변한다. 무상에 대한 지각을 이루면 무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진다. 일체의 모든 법은 무엇이 없다? 내가 없다. 그 실제가 없다. 이것이 딱 이루어져.
그러면 무아에 대한 지각을 이루면 내가 있다는 자만은 제거되고 현세에서 열반을 이룬다. 이게 그 매기야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을 통해서 무상을 지각해서 무아를 이루면 뭐가 있다? 내가 없다는 걸 그냥 알아. 내가 없으면 나와 너가 없으니까 한 몸이거든. 거기에서 진짜 자비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게 너하고 내하고 비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가 되려면 조그만 띠끌만 있어도 절대로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전부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는 것이 확실히 해야 그것이 공리지요. 일체의 모든 모습은 헛것이다 하는 공리의 요달이 돼야 진정한 자비를 이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리심이라고 해요. 보리심. 자, 보리심이라고. 보리라는 말은 깨달음, 뭐 이런 뜻이죠. 보리라는 것은. 그래서 도심, 깨달은 마음,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리심은 크게 두 가지 마음으로 나눈다. 두 가지 마음. 이걸 봐. 삼심으로 나눈다. 삼심으로 나눈다. 삼심이 하나는 심심, 깊고 깊은 마음. 심심. 그 다음에 비심, 자비로운 마음. 비심. 그 다음에 직심. 심심, 비심, 직심인 삼심으로 나눈 보리심. 그래서 여기에서 네 가지 소원, 사원. 제일 처음에 우리 사홍소원 할 때 여기 심심은 우리식으로 한번 예불성 하나 갖고 와야 돼요. 여기 제가 갖고. 하나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홍서원을 하게 되죠. 사홍서원을 하게 되면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무진 서원단은 우리는 번뇌를 기어이 끊으리다 이렇게 하죠. 끝없는 번뇌를 기어이 끊으리다. 이게 번뇌무진 서원단. 그 다음에 법문무량 서원학이죠. 그러니까 한없는 법문을 기어이 배우리다. 여기에 해당돼요. 심심은 사홍서원에서. 비심은 가없는 중생을 기어이 건지리다. 가없는 중생을 기어이 건지리다. 한자로 하면은 중생 무변 서원도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직심은 위없는 불도를 기어이 이루리다. 불도무상 서원성 이렇게 하죠. 불도를 이루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홍서원을 합니다. 사홍서원을 하는데 이 보리심의 네 가지 원이에요. 그래서 번뇌와 번뇌를 기어이 끊으리다. 법문을 기어이 배우리다. 이거는 심심, 깊고 깊은 심심에. 그 다음에 중생은 반드시 건지겠다. 그건 자비심이죠. 비심이죠. 그 다음에 불도를 위없는 불도를 기어이 이루겠다라는 것이 이제 직심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삼심으로 나누고 사원으로 나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번뇌를 반드시 끊고 법문을 반드시 배우고 위없는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중생을 반드시 건지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대자비심의 발로에서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교는 깨달음의 가르침인데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무엇이 깨달음인가? 무엇이 보리신가? 무엇이 보리인가? 그러니까 뭐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알아서 사실을 그대로 행하는 거지요. 사실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이 어떤 사실?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깨달음인데 무엇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 그렇죠. 일체만법이 헛것이라는 그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 반야경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한번 보십시오. 달라이라마께서 해놓은 강의해 놓으신 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1부에는 불교 전반에 대한 이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부에 반야심경, 그래서 반야심경 전문에 대한 강의가 돼 있고 3부에는 이것을 공리를 바탕으로 한 공성을 바탕으로 한 보살 수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이제 다 읽어볼까 어쩔까 이제 생각을 늘 했는데 그냥 우리가 쭉 한번 같이 다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이 라마가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그죠? 이 불교의 지도자신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배우고자 처음부터 같이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 전반에 대한 이해하고 오늘은 1장과 그 다음에 2장 현대사회 속의 종교 요거까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불교의 기반은 다음 시간에 이게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게 지금 지화관 37가지 수행, 그 다음에 12연기, 이게 이제 그 다음 번뇌, 그 다음에 이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고통의 원인을 버려라.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대승불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그 2장까지 하겠습니다. 처음에 요거 1장은 제가 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14페이지. 시간은 언제나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순간을 출발점으로 해서 종착점인 죽음을 향해 매 순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우주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며 우주의 본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의 본성이죠. 모습의 본성입니다. 모습은 가고옴이 있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생멸이 있어. 그런데 모습의 그 바탕, 우리의 진짜 허공으로서인 나, 진짜 우리의 바탕자리는 모습이 끊어진 자리라서 시간이 들러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습의 본성입니다. 우리처럼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이것이 바로 진리대로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둘로 보고 있는 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잘 점검한다는 얘기이지요. 이게 나의 경우에는 인생의 대부분이 이미 흘러갔습니다. 나는 게으른 수행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마다 조금씩은 수행에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고 좋은 비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승려일지라도 생활에서나 수행에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나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세상에 약간의 기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 문화를 보존하는데 조금은 기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면에서 너무 쉽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신적 잠재력은 무한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맨날 몸뚱이 내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진짜는 몸뚱이 내다 하면은 제한이 되지요. 왜냐하면 시공간이 들러붙고 모습이 있어서 생멸이 들러붙고 다 들러붙으니까 제한이 되지요. 그런데 본래 우리의 자리,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는 모습이 없고 시공간이 없어서 한계가 없다 말이죠. 끝이 없다.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신적 잠재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것이. 우리 모두는 무한히 발전할 수 있고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지요.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은 어리석은 무지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이의 마음, 즉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은 어리석은 무지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죠. 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은 어리석은 무지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안영수 씨?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은 어리석은 무지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했는데 왜 어리석은 무지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어째서 그럴까요? 그렇죠. 모습에 휘둘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모습에 휘둘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왜 모습에 휘둘릴까요? 왜 모습에 휘둘릴까? 우리가 왜 모습에 휘둘릴까? 왜 모습에 휘둘리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가 없는데 우리는 모습에 머물러. 모습이 항상하다. 모습은 진짜다. 그래서 모습은 실체가 있다.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 있다. 그래서 모습에 자꾸 머물러. 모습에 휘둘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다른 말로 하면 모습에 왜 휘둘리나? 모습에 왜 휘둘려요? 모습에 왜 휘둘릴까요? 정열보살님, 모습에 왜 휘둘려요? 몸뚱이가 난 줄 알았어. 그렇죠. 또 모습에 왜 휘둘릴까요? 진짜지. 어? 진짜지.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또 보살님은 행궁보살님은 진짜. 응? 모든 게 다 실답지 않은데. 그렇지. 실답지 않은데 실답다고 해. 그렇죠. 그래서 모습에 휘둘리죠.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죠? 연단거사님, 모습에 왜 휘둘리죠? 그렇죠. 몰라서 그렇죠. 또 등광보살님은요? 그렇죠. 없는 나를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짜를 진짜라고 보고 그게 뒤바뀐 생각이죠.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뭔 말일까요? 맨날 내가 해 요새.
맨날 해 지금. 예, 공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맨날 얘기하고 있어. 하나가 되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비워야 돼. 그런데 빈 그릇 모른다는 거는 뭔 말이지? 둘러보기 때문에. 둘러본다. 몸뚱이 내다 하는 것은 내와 내 아닌 것으로 이미 나누어져 있다라는 의미. 이것이 진짜다 하면은 가짜하고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변한다 하면 변하지 않는 거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늘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 온갖 중생은 본래로 부처라니 둘러보아서 둘러본다는 말. 부처와 중생을 둘러보고 있다와 없다를 둘러보고 시와 비, 옳다 그르다를 둘러보고. 그래서 한번 그걸 해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딱 그냥 어떤 일이 탁 일어나지. 일어나는 동시에 뭐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다 그래요. 딱 자기를 한번 보십시오. 탁 생각이 일어나면 옳다이면 그르다, 있다이면 없다, 안 가면 좋다이면 나쁘다야.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거는 뭘로 본다? 둘러봐. 어떻게? 나와 나 아닌 걸로 둘러 이미 보고 있다. 나와 나 아닌 이미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옳다 하고 있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미 나는 나라고 하고 있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들어. 소리를 들을 때 거기도 그렇게 나와요. 반문문처럼 류 어디에 든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성하고 같은 말. 이게 뭐 사다함인가 안하함인가 그러면 뭐 류에 들어서 다시는 뭐 돌아오지 않는다, 뭐 한 번 돌아온다, 두 번 돌아온다 하는 거 있지요. 네. 이 류가 바로 이 성품자리예요. 성품자리에 들어서 색성향 미처법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관문문성이면은 성품자리를 되돌아펴서 듣는다. 내가 소리를 들어 지금. 일침행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말하는 소리를 듣는 그 자리를 되돌이켜서 듣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듣는 이 자리를 또 되돌이켜서 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골 때리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그렇게 공부한다면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그거. 근데 어떻게 듣느냐? 듣는 내가 없어. 이것만 싹 지워버리면 돼. 듣는 내가 없으면 듣는 놈하고 소리하고 둘이 안 돼버려. 듣는 자체가 돼버려. 이게 있는데 반문문성이 되나요? 죽었다 깨다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뭘로 보기 때문에 어리석은 무지라는 것은 둘러보기 때문에 이걸 무지라고 합니다. 하나로 보면 무지라고 안 하죠. 그래서 무지, 무명, 무지 이거는 뭐야? 둘러본다는 뜻입니다. 둘러본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 모습이 있다. 또는 모습이 없다. 그죠? 내가 없다. 이 뜻입니다. 있다, 없다의, 다 있다, 없다는 실체하지 않는 것인데, 언젠가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이의 마음집,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도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거지요. 지금 뭐만 없애면, 둘러보는 것만 그냥 두면, 둘러보는 데서 모든 무지와 고통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둘러만 안 보면, 다른 말로 하면 모습공식 거꾸로 하는 거죠. 둘러만 안 보면, 다른 말로 하면 공리에 요달하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소유물에 대해서는 만족을 아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지요? 물질적인 소유물에 대해서 만족을 아는 것이 현명한 줄은 알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모습공식을 자꾸만 해서 이
이 물질 자체가 무엇이다? 변하고 헛것이라서 텅 빈 것이다 라는 것이 이해가 될 때 마음을 놓을 수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반면에 우리의 정신적 잠재력은 무한한데도 우리의 수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과 인간으로서의 소중한 삶을 최대로 활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의 수명은 유한하다는 건 몸뚱이 내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몸뚱이 유한한 수명을 굴리는 무한한 그 자리가 바로 진짜 나라예요. 두 개가 각각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이웃입니다. 우리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데서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빈부, 기하,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다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게 다 빨갛게 놓고 보면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납니다. 어떤 감정들은 도움이 되고 어떤 감정들은 해를 끼칩니다. 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변하는 여러 경험들 속에서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질투가 생기고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생각을 하고 인생을 장기적인 안목과 단기적인 안목에서 분석하고 심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 경우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변하는 일상 속에서 색깔과 냄새와 맛과 느낌과 소리와 자각 등의 다양한 지각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그런 요소들이 우리들 개개인 속에서 비슷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 사이에 차이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은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말하자면 결합망견이고 개개인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은 개개인의 경험, 자기만의 경험이 결합망견이고 또 다양한 요소들이 비슷하게 하는 것은 동분망견에 속합니다. 그죠? 우리 그때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컴퓨터에 능숙할지 모르지만 나는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 나는 수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쉽게 푸는 문제를 쩔쩔매고 못 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주나 실제나 종교에 관해서 서로 다른 믿음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동일한 신앙이나 동일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 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의 차이는 경험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공통점인 인간성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자각한다는 점에서, 즉 인간이라는 면에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공유하고 있고 우리들 개개인은 인류라는 큰 가족의 일원입니다. 저 위에 보면은 여러분과 나는 우주나 실제나 종교에 관해서 서로 다른 믿음을 갖고 있을지, 그러니까 종교가 다 달라. 그런데 또 같은 종교 속에서도 또 다르게 다 해석을 한다 그 말이죠.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우리 청한이 좀 읽어볼까? 천천히 읽어보자. 인간의 경험 중에서 어떤 것들은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미소를 지을 때 여러분은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이 내게 미소를 지으면 나도 똑같이 즐겁습니다. 내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내게 해를 주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물질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자각합니다. 그런 면밀한 분석과 명확한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득권이라고 생각되는 즐거운 삶과 성공한 삶과 행복한 삶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의 광대한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을 명확히 자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요소들은 행복을 증대시키고 부정적인 요소들은 행복을 감소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세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전부 해가 되는 것은 피하고 이득이 되는 것은 가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는 즐거운 삶과 성공한 삶과 행복한 삶을 이루려고 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를 내면의 긍정적인 요소를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요소를 약화시키는 것은 곧 행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내면 세계를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감정이나 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제 왜냐하면 물질적인 조건만으로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괜찮아? 뭐 괜찮아? 그 다음에 해인공 보살님. 우리는 물질적인 조건만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행복을 향한 열망을 성취시켜줄 다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종교들은 그 열망을 성취시킬 방법들을 제시하지만 내 생각에는 종교나 신앙에 상관없이도 우리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간인 우리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잠재력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 과학도 육체와 마음의 상호관계를 점점 더 인정해가고 있고 마음 자세가 육체적 건강과 행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새롭게 이해해가는 추세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자기 뜻대로 행복을 찾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지성입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자기 뜻대로 행복을 찾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인간. 또 고통을 더 정진시키는 것도 인간의 지성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성은 우리가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도록 도울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을 사용해서 집을 짓고 곡식을 키울 뿐만 아니라 지성을 통해서 근심과 두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지성은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미래에 대한 예견을 할 수 있게도 합니다. 즉,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 안락만으로는 불행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 때문에 만들어진 불행은 바로 그 지성에 의해서만 없앨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성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우리는 육체적 안락만으로는 불행을 완전히 없애요. 육체는 늘 변하는 거라서 육체가 늘 안락만 있을 수 없지요. 늘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지성 때문에 만들어진 불행은 바로 그 지성에 의해서만 없앨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두려움이랄지 불안이랄지 불행이랄지 고통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바른 지각에 의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정열 보살님. 그러기 위해서는 지성과 따뜻하고 열린 마음을 결합시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합리성을 자비심, 배려하는 마음, 공유하는 마음과 결합시켜야만 합니다.
그런 심성들은 지성을 강력하고 긍정적인 힘으로 변화시킵니다. 마음이 더 관대해지고 넓어지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의 평정을 거의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행복에만 안주하지 않고 남들의 행복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생존은 남들과의 상호관계나 협력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들이 지성을 인도할 때는 건설적으로 됩니다.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기반입니다. 그런 기반이 없으면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예, 여기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생존은 남들과의 상호관계나 협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착각을 해야 돼요. 내만 행복하다? 내 행복은 남과 아주 긴밀하게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분노와 미움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자비심과 용서와 형제애와 만족감과 극기 등은 외부 세계의 평화와 내면의 평화의 기반입니다. 이런 내면의 좋은 심성들을 강화시켜야만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정신적 성숙의 의미입니다. 나는 그것을 내면의 무장 해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실제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 밖의 사회생활에서 우리 내면의 무장 해제는 인류에게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내면의 무장 해제라고 하는데 저기 청한이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 달라이라마께서 말씀하시는 무장, 우리 내면의 무장 해제는 인류에게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허공으로 서 있나 또 예, 각기 이거는 뭐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 예. 공리의 여달 또 예. 그다음에 안영수 씨는요? 무장 해제라고 얘기를 했다. 내면의 무장 해제를 해야 된다. 인류에게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이다. 달라이라마는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는. 분노와 미움이요. 예. 분노와 미움을 어떻게 해요? 해제시키는 거요? 예. 그렇죠. 분노와 미움을 해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제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분노와 미움이 막 일어나. 그러면 분노와 미움을 어떻게 해제를 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거지만 지금 안영수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분노와 미움을 해제시킬 수 있나? 이 말이지요. 우리 분노와 미움은 일상사에 있는 일입니다. 늘 분노와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분노와 미움의 그 시발은 네. 너와 나 이것도 평등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예.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또 연단 거사님은요? 네? 예, 분별심. 예, 분별이라는 게 둘러보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저기 박양숙 보살님은 오늘 처음 와서 내가 질문을 많이 안 했는데 분노와 미움을 우리 늘 분노와 미움 속에 있거든요. 일상생활에. 분노와 미움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 지금 그거 공부하러 온 거거든요. 예. 어떻게 내려놓죠? 예,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등강보살님은요? 분노와 미움은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분노가 아예 조건에 의해서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게 변하고 네. 것을 실시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의 무장해제는 달라이라마가 당신은 어떤 뜻으로 하셨는가 모르지만 우리는 각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뜻일 것입니다. 지금 한 5분만 쉬었다가 그 뒤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